요한복음 6장은 좀 장이 깁니다. 71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유명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목격하였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좀 유식한 사자성어로 말하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유식한 거 맞죠? 정말 깜짝 놀라서 그렇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유리겔라의 거짓된 쇼도 아니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람 눈을 속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행적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니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물금 한 15,000명 정도가 되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가시게 되고, 이런 오병이어의 맛을 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 쪽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하니까 자기도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을 자기도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배당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 축소, 변질시켜서 본질을 희석시킴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유혹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우상과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장로입니까? 어느 교회 장로가 말씀을 전합니까? 어느 교회 권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훈육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며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는 이 땅에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푸른 조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독초를 먹여가지고 전혀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도록 그것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앙망하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마치 신조처럼 확신을 가지도록 거짓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골로새 2장 9절 너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침이요 그리스도를 초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목사님의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여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로 믹스를 해서 다 갈아 놓으니까 콩이나 이러면 사과나 바나나나 토마토나 이것을 완전히 갈아버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과일인지 무슨 채소인지 구분이 갑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욕심을 놓치지 않고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한 채로 떡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난날 어제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래 먹었다 좋다 말입니다. 그래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라면서 당신이 그 선지자 아니야? 그래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죽었는데 당신이 기껏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만 주고 배를 타고 도망가?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아마 배를 타고 오면서 지난밤 굉장히 연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붙들어가지고 왕을 삼아가지고 평생토록 놀고 먹으면서 떡 주는 거 만나를 공짜로 챙기면서 내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덕을 보려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모든 인맥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정을 뚫는 모든 인맥이 10,000명 단위의 교회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의료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인맥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국 끝에 예수를 멈추게 하고 예수를 아주 감당 못하게 하려면 성경을 인용해야 되겠다 하여 밤새도록 연구한 것이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성경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기록된 바 예수님 앞에 감히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된 바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압박하고 무너뜨리고 지배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식으로 예수님 앞에 배 타고 건너왔다는 겁니까? 여러분 배를 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베스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계속 공짜로 40년 동안 떡을 얻어 먹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뭔 생명의 떡이야. 그거 말고 돈 내놓으라고 돈. 짜장면, 짬뽕, 밥 내놓으라고. 뭐 생명의 떡이니 은륜이 무슨 영성이니 영적인 의미니 그런 하늘에 속한 것이니 그거는 관심 1도 없으니까 좀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 진짜 현실감 떨어진다. 지금 어느 시대인지 모르세요 목사님. 예수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뭐 죽어도 산다. 이런 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밤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 한 구절 찾아가지고 배 타고 전부 다 몰려와서 떼거지로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육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한 것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서 하는 말이 52절이죠.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하니까 52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뭔가요?
흰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우리가 배 타고 여기까지 왔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떡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뭐 갑자기 자기가 뭐 생명이 떡이래. 어제는 뭐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제로 남겨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못할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하기 싫은 것인가? 자기가 생명이 떡이래. 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52절은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말이냐 방구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53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오병이어로 너희가 모세처럼 40년 동안 바라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어제 오병이어 역사를 40년 동안 여러분 나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살 100세 시대까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가난도 혹은 궁핍도 그런 것이 없이 계속 30세 때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먹고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유대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7절에도 56절 57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나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육신의 양식은 암만 먹어도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산다. 떡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먹어라. 그러면 산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성찬이에요. 저는 오늘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며 욕심을 부리며 계속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랍비를 만나면 랍비를 만나는 예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주 대뜸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놔두고 가셨나요? 왜 간다 만다 하는 말도 없이 떠나셨나요? 그렇게 도망치듯 하여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뜬금없이 뭐 온다 간다 그런 말도 안 하시고 그들의 욕심이 이처럼 성급하게 입에서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찾아온 의중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기적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이죠.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어떤 궁핍만, 굶주림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작은 형편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서 살리시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살을 찢어 내 피를 쏟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행했는데, 그 표적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먹고 배부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칼에 잘랐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자 저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건 뭐냐? 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 아침부터 지난 밤부터 잠자리도 설치면서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 먼 가보나움까지 건너오느라고 아주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그 양식 더 달라고 배 타고 힘써서 월요일 나갔다 토요일까지 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의 양식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처자식을 그렇게 살피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가장의 역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없이,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 없이, 신앙은 생각하는 것 없이,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1년 12달 직장에 나가서 혹은 자영업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그것만 해 된다면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장 내버려두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다가 방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 맛을 본 유대인들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40년 동안 주셨던데 당신은 이거 하루를 마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기록되었으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 이런 거짓된 성경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며 계속 욕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병이어의 욕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말씀드렸죠. 57절에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준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썩어지는 양식이에요. 육신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먹는 밥,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먹는 그 식사, 나가서 사 먹는 거, 아니 배달시켜 먹는 거, 집에서 먹는 거, 뭘 먹든지 그것은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오늘 주일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는, 썩어지지 않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에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썩어져가는 양식이지만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식은 분명히 우리가 아니잖아요. 양식은 땅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양식은 다 땅에서 나오는, 물론 바다에서 공중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땅에서 나와요.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인데, 다른 개체인데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와 하나가 되잖아요. 성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잖아요. 딱 예수님을 먹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 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나니 나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방법, 말씀, 기도, 성례라 그랬어요. 찬송 아닙니다. 노래만 드립다 하지 말고 CCM이나 불러 제끼지 말고 말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영혼의 영적인 양식, 은혜의 방편은 말씀, 기도, 성례 받아봅시다. 말씀. 대부분 목소리 봐라 이런 말 나올 생겼어요. 김중희 그래 안 그래?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 찬송은 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때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라고요. 이 은혜들을 순종하는 것이 봉사와 섬김과 충성이라고요.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떡을 탐하던 유대인들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6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오늘은 이제 본문 이쪽저쪽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뭐라고요?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신의 떡을 경험한 유대인들, 육신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지 못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들 욕심을 마음껏 품고 온 유대인들에게 그 욕심은 죄악된 것이니까 너희가 정말 구하려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인 나를 달라고 해라.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정말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로 그래서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의미한 성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처량하셨을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좌절스러워요. 제자들만 안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가면 나는 완전 절망할 것 같아. 그런 어떤 심적 고통을 내포하는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갈래?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짓을 수시로 해요. 교회를 지 맘대로 들락날락해요. 막 떠나요. 이상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십 년 그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어 놓고도 떠날 때는 말없이 가요. 전혀 인사하지 않습니다. 온다 간다 얘기가 없어요. 난 기독교인들은 이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종자니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지 아주 취향에 맞는 교회 선택해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막 완전 개박살난 거예요. 교회마다 꽉꽉 차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철학이라든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 그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라든가 인간됨이라든가 이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형편이 없어요.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개들도 은혜를 안다고. 지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개새끼들도 대번 압니다. 주인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말 아주 어메이징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마다 다 그래요. 성도들. (66절에) 그러면 그들은 떡을 욕심낸 사람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한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주님을 뭐 부인했니 뭐니 해도 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는 큰 위로가 되는 종이었어요. 67절 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찬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이유 없이. 뭐 군대 가면 뭐 1년 8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야죠. 뭐 유학 가면 2년 3년 뭐 5년 7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미국으로 이사 가면 아니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이 아닌 서울 바닥 그리고 양주 바닥에 있으면서 수원 바닥에 있으면서 안양이나 평촌이나 평촌은 좀 뭔가 안산이나 뭐 이런 뭐 안성이나 안성도 멀구나 뭐 이런 주변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온다. 수원에서도 나오시는 어른이 계시는데 하루 2시간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실 때도 2시간 하얀 수염 날리면서 서연설로 전철을 활보를 하면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런 유명한 우리 할아버지시잖아요. 저 정도의 풍모를 가지고 80한 3, 4세, 80한 5세 정말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돼야 돼요. 건강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자신 있습니까? 그러려면 수염을 길러야 돼. 그래서 내가 집에서 여보 나도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나중에 은퇴하면 수염을 한 90세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우리 김기일 집사님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멋들어짐의 할아버지, 멋들어짐을 가진 할아버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기를까요? 1년 동안 쫙 현직에 있을 때 한번 길러볼까요? 성찬이 뭐냐? 그리스도와 일생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성찬. 이 말씀 6장이죠? 이 말씀 이후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약 일주일이나 열흘 상간이에요. 열흘 상간 요한복음 6장이잖아. 요한복음 13장 6월 이것은 6월절 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6장 1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이 6월절에 가까웠다는 것은 6월절 전이죠. 6월절 전에 오병이어 역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이 다 오고 간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이잖아요. 이것이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오늘 말씀하신 내 살은 너희를 위하여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기념하라 하시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6장의 이 성찬이에요. 이게 이 성찬이 실제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별명을 가진 최초의 성만찬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갭이 되겠죠.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자리에는 아시는 것처럼 12제자가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가룟 유다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성찬에. 그게 뭐예요? 성찬에 참여할 정도. 성찬은 세례받지 못하면 참여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한 자들 중에도 뭐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어떤 성찬이냐? 최초의 성찬이에요. 우리는 떡이나 포도주 이렇게 담가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떡이요 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본좌에 앉아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직접 포도주 잔을 돌렸으니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때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12제자 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또 겁이 나고 해서 각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각각 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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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제자 공이 성만찬식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것은 딱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니까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9제자나. 그런데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는 성찬식 그 장에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한 것이 누구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히고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가장 많은 교훈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제자는 당연 가룟 유다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이니라. 성찬사기에서 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수대의 물로 다 발로 씻겨주시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12제자가 다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계속 지적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 중 하나가 내가 팔리라 하니 각각 내니이까 하니 유다도 이 말씀을 듣고 내니이까 아주 가증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성만찬 식장에서 가장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주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교훈이 가리키는 그 당사자, 핵심의 당사자는 베드로 아닙니다. 12 제자 아닙니다. 전부 다 가룟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초의 엄청난 거룩한 성만찬식에 참여하였던 가룟 유다였지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식은 뭡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욕심껏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왔다가 떡을 안 주고 내 살을 먹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하며 다 떠나가 버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이고 피고 살이고 다 필요 없고 단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찬에 아무런 의미가 무의미한 성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은 30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우리 1년에 2번 하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만 섬겼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느냐 하는 우리들의 감추어진 신앙이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찬식은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성찬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욕심의 끈을 놓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처럼 진짜 성찬식에서도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성찬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성찬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드러냅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오병이어를 탐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육신의 떡을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신,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송천교회 11월 둘째 주일 성례주일을 통하여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찬을 통하여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성찬의 의미가 실제로 13장에서 성찬이 거행되었을 때에 떠났던 유대인과 가룟 유다처럼 되게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그들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성찬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